4월 19일 화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 달리 말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 새로워졌다고 하기보다는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에 걸쳐 제자들이 경험한 일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바라며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씀을 하셨고 오랫동안 함께하였던 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는 무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잡기 위해 찾아왔고 제자들은 이를 보고 겁이 나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항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따라가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지도자와 왕으로 생각하였던 예수님은 일반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빌린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와 좌절감에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에 대한 불신과 혹시나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숨어 있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들은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확신이 없고 혼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의 행동이라고 알고 있던 것을 행했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앞서 예수님은 실패하여 주저앉았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전의 고기잡이 생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다른 6명의 제자들 역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익숙한 세계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부실했습니다. 고기잡이로서 가지고 있던 그들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의 빈 그물, 그들의 빈 손은 다시금 토요일의 적막함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이틀 무렵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둑한 바다 위 한 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사용하는 호칭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라는 호칭은 제자들의 영적 미숙함을 긍휼히 여기는 호칭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지만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변화의 계기만 제공하고 끝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려 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익숙한 세계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일함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도약하는 용기와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조차도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애썼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던 것처럼 자기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쓰라린 경험조차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영적 체질을 형성해야 합니다. 낙담한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오셨음을 알아차렸을 때 그 즉시 바다에 몸을 던지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일상적인 위로와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수련해야 합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으로 배를 채우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바꾸어 가는 일부터 먼저 하십니다. 변혁의 주체가 되려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에 젖어 살기보다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가 매우 느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느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선명히 보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디게 이루어지더라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나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조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라마단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중보기도를 통해 많은 모슬렘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ISOM 현지 목회자 훈련이 잘 진행되어 현지 목회자들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송혜 집사님의 어머님, 임정호 집사님의 어머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